말씀이고요. 5절은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만들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모로 부족할 따름이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요. 그 어떤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판단도 바뀌고 결정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행동도 또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된다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 섬김과 연결되어졌을 때는 참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섬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 영향이 물론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그렇겠습니다만 해도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섬김이 온전한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에 의한 영향은 좋은 거겠죠. 근데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 섬김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섬김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 혹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되도록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예로 주일 예배해야 되겠는데 주일을 지켜서 예배해야 되겠는데 이걸 위해서 그날에 어떤 계획을 잡는다든지 약속을 잡는다든지 하겠습니까? 계획과 약속이 잡히면 주일을 지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김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약속을 잡는 일들은 피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그날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앞당기든지 당겨서 어떤 일들을 미리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왜? 그런 영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섬김이 지장을 초래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더욱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극복하고 또 견디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섬김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 섬김이 그냥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을 다 극복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고백되어지는 게 하나님 섬김인 것 같아요. 간증도 들어보게 되면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홍 집사님 언니 동생이 있다가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이 있었죠. 불교 대장, 불교 연합회 아주 임원진도 맡아서 활동할 정도로. 그분들 감정을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가기로 했는데 그날, 교회 가기로 한 주일 그날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겪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게 됐다. 그런 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어봤어요.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가까이 하고 곁에 두고 붙잡으려고 하겠죠.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두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섬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정말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섬김에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회치를 한 큰 돌들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 쌓는 거였어요. 그것도 에발산에다가. 이 두 가지 일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에발산에다가 이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굳이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왜 필요하면 에발산에다가 이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하신 걸까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섬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져야 할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섬김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제사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섬김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증거되는 소중한 그런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이 두 가지 일은 결국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일들이 되었던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밭 갈고 씨 뿌리고 물 대고 성 짓고 학교 세우고 집 짓고 이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런 일도 중요하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일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즉 가나안에 사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에발산에다가 회칠한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다 율법을 적어놔라. 너희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적어놔라. 그리고 다듬지 않은 자연 속으로 제단 만들어라. 바로 이 두 가지였어요.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 사람들이냐? 뭘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더욱이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심산에다가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왜 거기서는 축복이 선포되어 있잖아요. 에발산에는 저주가 선포되고. 근데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에발산에다가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셨거든요. 저주가 선포된 산에다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곳에다가 회칠한 돌들을 세워놓고 율법을 적어놓고 자연적으로 제단산, 즉 저주를 피하고 해결할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 뭐예요? 저주가 선포된 그 저주를 피할 방법. 바로 율법 청정과 제사.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만이 저주를 피하는 길이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때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성경과 제단, 즉 말씀 청정과 예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특징 있는 모습을 늘 보여줍니다. 말씀을 청정하고, 다른 하나는 힘써 예배 드리는 제단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잘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들에게서 이 두 가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가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씀 없고 예배 없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 섬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청정과 예배.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섬김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 혹 나아갈 자리에 말씀과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길 사람이라고 하면 그곳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될 겁니다. 말씀 청정과 예배. 이것이 빠진 곳에는 하나님 섬김이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머무는 곳에 말씀과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서 끝날 거리 아니라 오늘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기로 계획 잡혀 계세요? 어디 가실 겁니까? 어디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거기 말씀과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과 예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